네, 감사합니다. 우리 참 새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준 좋은 메시지 같고 또 우리 하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참 설교보다 더 낫게 들려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 새 아침이니까 또 아무래도 이 새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가 새해가 되면 항상 듣게 되고 또 말하는 것이 있죠. 또 우리 어제도 많이 나눴고 또 오늘 또 우리 나눴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그저께 밤 제가 자고 있는데 잠결에 뭐 카톡이 자꾸 울려서요. 그래서 제가 보지는 않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가 밤잠 안 자고 나를 위해 복을 빌고 있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우리 지훈이 엄마, 지훈이, 가윤이가 아주 12시 땡 하면서 다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잠자고 있었어요. 누군가 또 나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있는데 난 자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참, 때로는 또 그 말이 반가울 때도 있고, 때로는 또 부담스럽게 들릴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기쁘게 들리기보다는 좀 무섭게 들리는 것 같아요. 벌써 한 해가 지나갔구나. 또 이 새해도 또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겠지? 자, 이 복 많이 받으란 말이 저는 이렇게 곡해대가 들릴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참 인생은 허망하다는 말로 들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생일 축하한다는 말, 저는 이 늙는 거 축하한다 이렇게 들릴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축하하는 분은 그렇지 않지만은 제가 곡해가 듣는 거죠. 그렇죠? 참 세상 사람들은 그저께도 보니까 막 이 폭죽을 터뜨리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더라고요. 자, 우리 작년 2020년 어땠습니까? 또 그 새해 아침도 우리 세상 사람들은 변함없이 해피 뉴 이어를 외치면서 불꽃놀이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쏘아 올렸던 모든 불꽃들이 뭐 비슷하죠. 이 코로나로 변신을 했는지 참 우리 2021년 새해 아침 사람들은 여전히 해피 뉴 이어를 외치지만은 불행하게도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누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지 참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참 우리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다 행복한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생각의 많은 부분은 참 불안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죠. 자, 어쨌든 우리는 후진이 안 되니까요. 그죠? 앞으로 가야겠지만은
세상의 미래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 좋아지기보다는 밝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모세는 인생의 덧없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90편 9절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한갓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 킹 제임스 역입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참 여기 킹 제임스 역에는 우리의 연수가 한마디의 이야기처럼 그냥 한마디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실제로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했죠.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 아담을 비롯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천년씩을 살았던 그 조상들의 생애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냥 한 절씩 간단하게 끝나고 한마디로 그냥 요약하고 끝났습니다. 참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죠. 자, 우리 첫 찬미에도 불렀지만 그 찬미가를 작사한 사람이 제가 부르면서 보니까 아이작 워치더라고요. 이 아이작 워치라는 분이 많은 찬미가 가사를 썼는데요. 자, 그 워치가 시편 90편을 읽으면서 영감을 얻어서 기록한 또 찬송가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찬미가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많은 절수 중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글을 못 찾아서 한글은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물처럼 자기의 아들들을 모두 데려갑니다. 그들은 동이 틀 때 사라지는 꿈처럼 잊혀진 채로 날아갑니다. 어때요? 우리 지훈이 비슷해요? 영하고 비슷해요? 예. 우리 와츠가 1708년에 쓴 가사라고 그러는데요. 자, 여기 와츠가 노래한 것처럼 시간은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잊혀진 꿈처럼 사라진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바닷가 그 모래 위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면 어떻습니까? 파도가 밀려와서 깨끗하게 지우고 가듯이 시간은 우리 모두를 망각의 세계로 휩쓸어 갑니다. 자, 모세는 자신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죠. 90편 12절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소 우리가 지혜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하소서. 참 우리 오늘 다윗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다윗은 대단한 시인이지만은 참 모세도 뭔가를 이렇게 아름답게 뭔가 가식에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모습을 굉장히 요약해서 참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모세는 우리의 날수가 얼마나 짧고 허망한지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사실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는데 바빠서 사실 그걸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일찍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 무상함을 느끼겠죠. 예? 그 석가모니도 아주 어린 시절에 어떤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왕자와 그 모든 걸 버리고 참 돌을 닦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인생의 그 무가치함을 일찍 깨달으면 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돌을 닦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염세주의 사상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여기 모세는 자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지혜를 얻도록. 그리고 그 지혜를 얻는데 우리의 마음을 쓰도록 바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바로 모세가 기도했던 그 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미 그 성경절들을 잘 알고 있죠.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절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성경절이 가리키고 있는 분을 아는 것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 또 잘못 알고 경배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기독교가 창조주를 믿는 기독교가 참으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그 거룩하신 자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는 올바로 알고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참으로 어떤 곳에서도 얻지 못하는 참된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모세는 1절, 2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거할 거처가 되셨다. 대대로부터. 자, 그런데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라. 자,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많은 이름이 있지만은 자, 바로 그분은 자기의 이름을 I am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내가 전에 있었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내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존재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시지 않고 그분은 I am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죠. 자, 과학자들이 또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도 아직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그 시간에 대해서 강의하는 대학 교수 강의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그 사람도 물리학자고 교수고 그런데
아직 세계 많은 그 물리학자들, 석학들이 있지만은 아직 이 시간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냥 단지 그 시간을 측정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은 우리 인간들이 연구해서 알고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무엇인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시간에 대해서 탐구하고 저마다 공통된 정의가 아니라 저마다 그 시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한 대로 그 결론을,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같지 않아요. 확실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중에 아주 고대의 철학자요 과학자였던, 여러분 잘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내린 시간의 정의를, 이 사람은 이렇게 시간의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시간은 변화의 척도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저는 뭐 이게 진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겠죠. 저도 뭐 이 결론이 맞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자,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빛들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 그는 어떠시다고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자, 우리가 영원하신 분 안에 거처를 두게 될 때, 자, 와츠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시간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우리는 야속하게 생각하고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우리가 한탄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몸이 아프면 그 아픈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일이 힘들면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면 뭘 기다립니까? 빨리 퇴근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세월이 참 너무 빠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모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사람들은 세월이 빨리 가는 걸 참으로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세월이 빨리 흐르기를 바랄까요?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만일 그 고통의 시간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의 개념이죠. 내가 몸이 아픈데 이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된다. 그게 뭡니까? 지옥, 그게 바로 지옥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죄의 세상에서 영원이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 오래 영원히 살고 싶어 하고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영생이라는 말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전에 또 그런 말을 저는 어떤 기부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 나는 영생이 있다 해도 영생을 누리고 싶지 않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기가 살아왔던 이런 삶이 계속된다면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이 순간을 영원히 붙잡아 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네, 많지는 않지만은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이 시간가 너무 아까워. 좀 이 순간을 좀 잡아 두고 싶은, 붙잡고 싶은 때가 있죠. 대부분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참, 그 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럴 때겠죠. 자,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가치 있는 순간이 계속된다면 그 영혼은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자,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혼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분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 히브리서 7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는데,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자, 우리는 바로 영원하신 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의 자녀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영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죠.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그곳이,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그러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참으로 새해를 맞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빨리, 힘드니까 빨리 지나가 버리기를 바라는 그런 해가 아니라 참으로 복된 새해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해피 뉴 이어를 원하십니까? 예. 사실 행복은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것을,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복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떤 딱 일치된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또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내부적인 요인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 그 내부적인 곳에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외부적인 것을 뭔가 고치고 바꾸고 변화시켜 보려고 하죠. 자, 그러나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다 얻습니다. 자, 우리 해가 바뀌었다고 자동으로 해피 뉴 이어가 됩니까? 네, 우리는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그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실제로 해가 바뀐다고 해피 뉴 이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바로 우리의 내면이 새롭게 될 때 바로 행복한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 비밀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시간의 자녀들이 아니라, 시간에 쫓겨다니고 또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영혼에 속한 자녀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분 안에는 낡아지는 것이 없으며 항상 새로움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며 그 새로움을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고요?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겉사람의 변화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벗어버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할 옷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낡아지고 뭐 세월이 가면서 좀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차피 그것은 잘된 일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사람들이 세월이 가면서 그 사람이 늙어가고 또 머리도 휘어지고 뭐 또 결국 이것이 우리 사람들은 다 싫어하고 슬퍼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잘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된 행복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참으로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 어차피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어야,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또 바로 이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 사람은 어떻게 타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새로워진다. 그곳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그곳에는 1월 1일만 새해가 아니라 언제까지 새해입니까? 12월 31일까지 새해예요. 그렇죠? 언제나 새해입니다. 그는 참으로 매일매일이 해피 뉴 이어가 되는 것이죠. 자, 바로 그 일은 오늘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아침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자,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진짜 해피 뉴 이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복 받는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세처럼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자,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참 우리 이 새해 아침에 우리 달력만 새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매 순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또 그리고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지키실 수 있는 분,
안에 우리가 거처를 둘 때, 자, 우리는 참으로 비로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이 새로 주어진 모든 사람이 맞는 이 새로운 한 해를 참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 행복한 매 순간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